자, 이 시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치유하시는 하나님. 한 번만 더요. 치유하시는 하나님. 자,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시작하면서 여러분 세 번째 주일 설교인데 첫 번째가 뭐였는지 기억하시죠? 찾아오시는 하나님. 지난 주일 설교는 시험 당하시는 하나님. 오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2절 시작해요. 이때에 동그라미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어요. 언제이길래?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하셨는데 기도한 다음에 뭐였죠? 제자들을 부르사 13절 동그라미 그 중에 12를 택하여 동그라미 사도라 칭하셨으니 단어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하시고 이 단어인데 그때가 언제냐? 이제 여러분 이 묵상할 때마다 이때는 언제죠?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10절, 1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런데 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떡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다른 성경에는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노라. 분노의 마지막은 살인이라 하잖아요. 복수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고쳐주시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 우리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딴 사람이 아니고 우리거든요. 말씀을 아는 우리, 교회에 나오고 있는 우리는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우리는 주님 여기까지만 오시라고. 우리 이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뭐라고 할 이유가 없어요.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딱 여기까지 오라고 그러니까 그 부모가 시험 들어가지고 막 저한테 목사님 애가 이룰 수 있어요 했더니 그냥 집사님 돌아보시면 돼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주님이 우리에게 오는데 우리도 주님 여기까지. 그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고침받기 싫어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하튼 간에 예수님은 이렇게 분노에 찬 이들에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죠? 이들에게 반응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산으로 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누구를 뽑죠? 제자들을 뽑아요. 제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질에 집중하는 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성공은 여러분 재주도 아니고 IQ도 아닙니다. 좋은 부모를 만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본질에 집중하냐 이게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본질, 삶의 원리가 뭐냐를 집중하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제자를 삼는 거예요. 구원의 계보가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우리 가정으로 말하면 자녀에게로 믿음이 내려가고 나를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이게 양육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본질이 뭐냐? 교회 삼는, 제자 삼는 것 이건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 제자들을 불러서 훈련시킨 이유가 뭐냐? 이에 대해서 9장 1절 2절 오늘이 6장이거든요. 9장 앞으로 볼 거지만 9장에 뭐라고 나왔냐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는 불러 모은 이유는 이 말이에요. 불러 모은 이유는 왜 제자들을 불렀냐면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치유라는 단어가 다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귀신들을 제어하고 영적인 권세를 얻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오토리티, 권위를 주시고 또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 나라, 말씀, 복음을 전파하고 앓는 자, 병을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그들을 내보내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제자 삼는 모든 이유는 치유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치유자로 오신 것처럼 제자들을 불러다가 너희도 세상에 나가 치유자가 되어라.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이유예요. 우리는 먼저 고침을 받아야죠.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말고 여러분들이 연약한 영혼을 찾아가서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자녀들을, 내 친구를, 믿음의 그 부모님들을 치유하는 치유자인가? 오늘 그 말씀을 주고 있죠. 자, 좀 몇 구절을 좀 더 한번 볼게요. 17절 한번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자, 여러분 찬찬히 한번 볼게요. 자, 앞에 17절 앞부분으로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온 거예요. 제자들하고 평지에 섰어요. 근데 제자의 많은 무리는 제자로 인해 많아진 무리가, 그런데 무리가 여기가 중요한 게 두 가지 병행 구절이에요. 예수의 말씀도 듣고 밑줄, 이게 A예요. B가 뭐냐 하면 병고침도 받으려고. 누가 복음의 저자는 의사예요. 누가인 의사는 병 고치는 사람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병 걸린 사람만. 그런데 누가가 빼놓지 않은 게,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즉 뭐냐 하면 말씀과 치유를 같은 서대에 두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에게 묵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즉 말씀과 치유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데도 하나님의 긍휼로 고침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순서는 명확해야 돼요. 그 후에도 그는 말씀이 들려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반드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이 들어오면은. 여러분, 치유의 역사는 전인적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몸만 보시면 안 돼요. 내 삶을 고치시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은 나의 삶의 치유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갑작스럽게 어떤 눈먼 자가 눈이 떠지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어떤 부흥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눈이 떴습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기적인가요? 그런 사람 중에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 사건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속에 말씀이 들어오면 이미 치유가 시작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부분이 바뀌어 왔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 자체가 치유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도 기억할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옛날 성경에, 개혁 성경에 운동력이 있어서,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당시 초대교회 때는 로마의 지배에 있었는데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은 역사상 처음으로 양날을 가진 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로마의 양날을 가진 칼보다도 더 예리하여 무엇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혼, 마음과 우리의 영과 및 관절과 골수, 육체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놀라운 거는요, 여기 찔러 쪼개기까지가 의학 용어예요. 수술할 때 쓰는 용어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을 누가가 쓰지 않았나 할 정도로 히브리서는 구체적으로 그 말씀이 우리 삶에 들어오면은 우리를 수술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영, 우리의 잘못된 마음, 우리의 상처 입은 마음들, 내 병든 육신을 그분이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뜻과 그 다음 구절 보시면은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 그분이 정확하게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내 마음 나도 몰라. 여러분 정말 그래요. 우리가 인생을 조금씩 살다 보면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근데 그 말씀이 들어와야지만이 그분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조차도 아시고 그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그 다음 구절인 13절 보시면요, 이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분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지으신 것이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모든 천하 만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나타내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니까 숨기고 싶었는데, 아닌 척하고 싶었는데 드러남이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 심판하실 그분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리라. 말씀이 들어와야지만이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위장하고 속이고 끝까지 나오지 않아요.
내 동굴 속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말씀이 들리니까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지를 알게 돼요.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내가 얼마나 시기가 많은지, 내 안에 얼마나 분노가 많은지, 내 안에 탐심과 탐욕과 정욕이 가득 찼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들릴 때 우리가 그 앞에서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상 누가는요, 육적인 치유만이 아닌 영적인 치유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치유가 일어남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볼까요? 시작.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자,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더러운 귀신 들린 자도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마귀의 역사도 고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여러분, 마귀 성경에는 보이는 것만이 아닌 마귀의 귀신에게 붙잡혀서 사는 영혼도 적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또 하나의 포인트를 주는 것은 모든 육체의 약함이 귀신의 역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균형 있게 가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문제가 있는 걸 가지고 그걸 귀신의 역사라고 한다면 이것 또한 균형 잡힌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19절의 오늘 마지막에는 치유를 하시는 주님께서 치유받는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19절 시작.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자, 여러분, 매일 성경이나 앞에 빅비들 보시면 이건 두 문장이에요. 앞에 문장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동그라미 힘쓰니. 두 번째 문장은 능력이 예수로부터 나온다, 모든 사람을 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부분은 뭐죠? 예수님이 치유의 근원이시다. 그분께 나오면 고침받는다. 그분은 영원 불멸하신 분이에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앞에 있는 우리가 문제잖아요. 우리가 나오지 않으면은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아무리 완전한 치유자일지라도 내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힘쓰니. 저는 이 구절이 묵상이 되었어요. 나는 목사인데도 제 스스로가 나는 정말 힘쓰고 있는가? 여러분, 그냥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기 위해서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냥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냥 행복이 올까요? 우리 가정은 그냥 아무 문제도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애를 써야 돼요. 힘 써야 돼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사업도 그냥 한 분이 어디 있어요? 최선을 다하잖아요. 애를 쓰잖아요. 마음을 모으잖아요. 여러분, 그래야지만 뭔가 된다고요. 근데 영적인 부분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만은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가 돼야 돼요. 사모함이 없이 그냥 와서 앉아있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 묵상도 없고 양육도 없고 목장 사역도 없고 주일을 한번 와줘. 근데 여러분, 그에게 무슨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일어나기가 그만큼 빈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권면합니다. 예수 믿는 거 제대로 믿어야 돼요. 힘써서 믿어야 돼요. 그냥 나오면은 장담할게요. 30년 후에도 여러분은 그냥 교회만 나와요. 그러다 조금만 시험이 오면은 교회 안 나와요. 가난한 성도 안 나가. 이런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힘을 써야 돼요. 힘써서 주님이 마지막에 겟세마네에서 오죽했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그러한 마음의 기도의 마음, 애씀의 마음, 한 영혼이 세워지고 한 가정이 서지는 거 그냥 되지 않는구나. 나도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고 있는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래서 부족하지만 힘쓰는 거예요. 3부 예배 끝나면 집에 가면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힘써서 하는 거예요. 한 분이라도 좋을까 봐, 한 분이라도 말씀을 못 듣고 갈까 봐 애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주는 사람만이 아니라 받는 여러분도 함께 애쓸 때 말씀이 컴프론팅, 직면하고 그때 만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잘 왔다. 내가 은혜를 주기를 원한다. 마음을 열어보세요. 그리고 힘써서 주님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적인 메시지인데요. 그러면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무엇을
치유하기를 원하실까요? 이미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힌트를 받았지만 세 가지 영역이에요. 첫 번째는 죄의 치유라고 해요. 영적인 치유입니다. 죄가 회복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죄에 싸워야 되잖아요. 계속 우리는 원죄는 해결됐지만 자범죄, 계속 짓는 죄는 계속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죄와 싸워서 이기는 거죠.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누가복음 5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자, 여러분 이 구절을 가만히 봐보세요. 무슨 말이냐? 내가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필요 없대요. 당연하지 않아요? 내가 구원자인데, 내가 당신, 내가 우리 집에 내가 다 해주는데, 그 사람 자수성가했다고 생각한 사람에게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도움이 필요하겠어요? 근데 죄인을 불러. 스스로가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알고 봤더니 죄를 져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저는 주님을 떠난 자였습니다. 이게 죄인이거든요. 죄인은 강도짓을 하고 내가 뭐 어떤 것을 걸려서가 아닙니다. 나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하고 떠난 자였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의 마음을 회개시키려고,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서 주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요 그분이 친이라는 건 죽지 않으셔도 되잖아요. 그분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이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더 이상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송사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죄의 문제가 해결됐어.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죄의 결과는 삭슨, 열매는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 죽어야 돼요. 근데 사람이 죽어봤자 죄인끼리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함 받았다. 이 부분을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기준, 말씀에 대해서는 내가 다시 눈이 열려서 살게 되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죄의 문제를 발견하고 스스로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치유입니다. 오늘 이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제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이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 되었던 자였습니다. 첫 번째 제가 죄의 치유라면 두 번째는 질병의 치유입니다. 즉 육적인 치유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병든 몸이 치유되기를 원하세요. 이건 너무도 당연해요.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하나님의 본심이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탐심이 오고 탐욕이 오고 인간의 모든 몸속에 병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록했던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십자가에 달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샬롬을 누리고 그가 온몸에 채찍으로 맞으심으로 우리의 육신의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를 치유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병만이 치유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즉 우리의 병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지금 병을 치료받고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지금 병이 선언돼서 아픔이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병이 있는데도 모르고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우리 모두가 사실 병든 자인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병을 주신 이유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재수 없고 왜 이런 일이 와임이 나에게 생겼지라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질병은 하나님의 틈입하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질병이 올 때, 병이 올 때 통제권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그동안 움켜쥐고 내 인생을 살았는데 이런 병에 한번 걸려보세요. 어떠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감기 한번 몸살 한번 걸려도 그렇게 날고 뛰던 사람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내 통제권을 내려놓게 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병을 통해 깨닫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게 아픔이 있다는 것 자체에 너무 마음 쓰지 마시고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주님께로 오게 하는구나, 나로 다시가 하나님을 보게 하는구나,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마음의 치유입니다. 그래서 혼적인 치유인데요,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인간은 원래 이 원죄와 함께 우리 가운데 생겨진 마음이 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창세기 3장에서 그때 생긴 마음이 어떤 것일까요? 그때 거절받은,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이게 첫 번째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원 마음이 우리 안에 상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가장 견디기 힘든 게 거절감이에요. 특별히 배우자들끼리 거절을 느끼고 나면 굉장히 상처를 받아요. 아이들도 상처를 입어요. 우리 평생을 거절감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우리의 마음을 알고 우리 마음을 고치시고 치료하신다. 그래서 이것을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은요, 아버지로부터 상처받았죠. 형제로부터 왕따당했죠. 아내로부터 존중받지 못했죠. 자녀가 구태타 일어나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죠. 모든 마음의 상함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때 알았던 거예요. 이게 시편 51편 17절에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사,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가, 예배가 뭐냐 하면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렇게 상했습니다. 똘똘똘똘 감싸고 나는 아무렇지도 않고 표정 관리하고, 이게 아니라 내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제가 부모로부터 마음이 상했고, 배우자로부터 마음이 상했고, 자녀 때문에 마음이 죽을 것 같고, 길에서 너무너무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 마음을 주님이 찾으시는데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으신다. 이거를 알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이렇게 영과 육과 혼을, 마음을 고치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같이 우리의 영과 혼과 마음과 혼을, 육과 마음을 고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 말씀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볼게요.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온 것은 왜 왔냐면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주어가 예수님도 아님을 알았잖아요. 내가 이 땅에 온 건 내 뜻대로 살고 여기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행하는 것, 이것이 이 땅에 온 목적이래요. 여러분, 이걸 가르쳐 신앙이라고 하잖아요. 신앙은 내 뜻을 이루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어떻게 살면 좋아요?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죠? 이거를 부단히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는 말을 가리켜서 소명과 사명의 발견이라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에는 이 말씀이 들리지 않을지라도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모으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보신다면 분명히 그분의 음성이 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죄를 짓기도 하고 또 육적인 질병이 있고 또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이 치유하시는 하나님, 이번 일주일 내내 그 하나님을 느껴보시기 바라요.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온전하게 새롭게 치유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